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뒤에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빛을, 구원의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악 중에 있고 나중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로 구원을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며 내 안에 있는 물속에 있는 우글거리고 기어다니는 것들, 피째 먹는 것들, 때를 지어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들, 이 사단의 존재가 드러나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 완전히 빛으로 나가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안은 아예 부정한 거죠. 부정한 물이에요. 다섯째 날에 창조하셨던 것처럼 부정한 것에서 계속 기어 나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구원의 날 재림주로 오시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끝날 때 성화되었다고 하죠. 그럼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불러가십니다. 구원의 길을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또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번성하고 우리로 인해서 모든 만물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소속이 되어서 그 순종하게 피조물도 순종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요 선악과 요것만큼은 다 할 수 있지만 이 선악과를 열매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너는 언제까지나 피조물이야. 내가 너의 창조주야.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을 딱 그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뛰어넘죠. 하나님이 요것은 너는 언제까지나 나에게 순종해야 돼.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행복해. 요 선을 그었는데 그것을 딱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사단이 나옵니다. 어저께 말씀에서도 보셨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네피림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딱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뱀속 안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6절에 죄를 짓게 합니다. 죄는 무엇이 죄일까요?
우리는 많은 윤리 도덕 문제를 가지고 죄라고 생각해서 나는 지금까지 나쁜 짓 안 하고 감옥에 간 적 없고 누구 죽인 적도 없고 이렇게 남을 해친 일이 없으니까 죄 없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이, 그리스도 없이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요 죄라는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떠났습니다. 누구를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근본 문제.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보지도 본 적도 없고 아담과 하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죄 속 안에서 계속 아담과 하와의 그 씨, 계속 우리 조상의 씨, 그 남자의 씨로 인해서 들어간 자는 모두가 요 속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씨 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세 번째는 인간의 상태.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가 마귀입니다. 너희 아비가 마귀면 근본 본질상 너도 마귀라는 거예요. 너도 마귀. 이거는 뭐 착하게 살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너 마귀야. 이 죄 짓는 순간 나면서부터 그냥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자식을 낳으면 그것이 부정하다 해서 띠를 띄우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 것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냥 마귀를 낳아서 이 죄 속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그냥 이 마귀의 본성이 바로 나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땅에 거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어떤 거예요? 부모한테서 맞는 아이들이 많죠. 가정폭력. 그래서 이렇게 아빠가 부모님이 이렇게 손만 대도 무서워서 막 이렇게 그냥 나가잖아요. 계속 맞아 놓으니까 손만 들어도 그냥 때리는 줄 알고 이렇게 맞고 피해 다니고 눈이 뒤틀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항상 이 어려움에 괴로움에 처해요. 저희는 아버지가 배를 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맨날 초하루만 되면 구슬하고 제를 지내고. 이거는 관례예요. 제주도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배 타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러죠. 아버지가 배 타러 새벽에 나가시면 아버지 잘 다녀옵소요 이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생사화복을 모르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이 얘기하면 재수없다고. 그리고 여자가 아침에 일찍 나가고 누구 사람 만나고 돈거래하고 이런 것조차 못했어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이렇게 못을 박는 것도 못도 마음대로 못 박았어요. 문지방을 건너는데 이 문지방을 지방턱을 이렇게 밟지도 못했어요. 모든 게 두려움의 존재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지만 못해서 이게 편안할 것도 아니고 항상 두려움에, 요거하면 죄를 질까, 요거하면 귀신한테 노예원 받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부엌이나 아니면 화장실 고칠 때는 절대 위험하죠. 이거 날짜를 보고 하나님 그 이름 모를 신한테 기도하고 그렇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것을 손보고 움직이고 그래요. 동티 난다고 그래요. 물건도 여기에서 여기 옮기는 것도 안 돼요.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나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영적 문제, 죄라고 합니다.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난 이것들이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공중권세,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죠. 마음의 병, 정신 문제가 옵니다. 정신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죠. 스트레스 받는 것일 수도 있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서 항상 두려움에 먼 상처나 각인된 것이 딱 들어오면 그것에서 빠져나가지 못해요. 이 정신병인데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귀신이 그 집에 딱 역사하니까 남편의 외도를 용서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막 이 스트레스로 막 화풀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암이 걸리더라고요. 암이 걸려서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보면서 그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 말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꽉 가다 놓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육신의 문제가 와요. 육신 문제는 질병뿐만이 아니죠. 내 영이 죽고 나면 나의 소속한 그 주변의 가문, 자녀, 또 주변의 환경, 내 업까지 피해를 입습니다.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내가 귀신 들렸다 하면 내 업도, 내 자녀들도, 내 주변에 있는 그 지역까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계속 만나야 돼요. 우리 집사님 저를 계속 만나야 되고 계속 교회에 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요. 영적인 영향을 받아요. 무당들 하루 일주일에 한 번 매일 이렇게 만나보세요. 그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문제 터질 때 알아요. 문제 터질 때 확 휩쓸려 버려요. 귀신의 생각으로. 이게 조절을 못해요. 귀신이 딱 잡아버리고 조금씩 들어오다가 팍 들어가 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계속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 있다가 문제가 와도 그건 내 거 아니야.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 문제를 주신 이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뀌어야 될 거면 나를 바꾸게 하시고 흑암을 꺾어야 될 거면 하나님 꺾을 수 있는 영적인 힘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말씀을 받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힘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 이걸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내가 그냥 땅속안에 묻혀서 나 혼자 희생하면 다행인데 지옥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옥 문제는 우리 영이 알고 있죠. 나는 어디를 가야 될 것인지. 내 의식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내 영은 알고 있어요. 지옥에 대한 공포. 어떤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운전하다가 이제 옆에 초보자가 타는데 초보자가 막 운전하는데 너무 긴장돼서 막 옆에서 브레이크를 막 같이 밟고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근데 나중에 딱 차에서 내릴 때 보니까 온몸이 그냥 빳빳해져 버려요. 다리까지. 너무 긴장을 해서 옆에서 하도 그냥 박칠 것처럼 초보 운전이 막 해버리니까 그러면서 그 비유를 하시더라고. 아, 맞다. 지옥 갈 사람은 내 영이 딱 영의 세계를 딱 보는 순간, 깨닫는 순간 지옥에 대한 그 공포 때문에
두려워서 온몸이 빳빳해지는 거예요. 말도 못하죠. 아무도 모르죠. 근데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몸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보면 저희 어머니는 그냥 살아있는 사람 같았어요. 얼굴이 천사처럼 딱 변하고 몸이 어찌나 부드러운지 그냥 자유자재로 다리도 움직여지고 팔도 손가락도 움직일 만큼 그렇게 부드러우면서 우리 김영순 집사님 남편 저희 고모부가 그것을 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몸이 부드럽다면서 한 사람처럼 많은 것을 본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온몸이 빳빳하게 굳어져서 그 영의 세계를 봐서 내가 지옥에 끌려가는 거, 안 가려고 버티고 있는 그 영, 그것을 아는 거예요.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벌써 심판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지옥 인생인 거예요. 마귀가 그 인생을 딱 잡아서 끝까지 하나님 안 믿도록 인생에 딱 스톱하는 일이 없게끔, 한번 되돌아보는 일이 없게끔, 한 번이라도 되돌아볼 기회가 있으면 그거 은혜인 거예요. 그 문제가 축복입니다.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지옥. 그 다음에 후대의 문제가 있죠. 이 후대의 문제가 그대로 아버지가 자살해서 죽으면 그 자식도 그 영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귀신은 살아있어요. 귀신은 살아있어서 계속 그 가문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짧게 끝내야 돼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간의 노력. 무엇을 합니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똑똑해서 이것을 빠져나가보자 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있고, 사기꾼들은 지금 바깥에 있고, 똑똑하고 이 머리 잘 들어가고 돈 있는 사람들은 절대 감옥 안 가죠. 아무리 선행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철학으로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그 아덴의 교회, 아덴 지역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철학이 그렇게 풍성하였고 열심히 살고 딱 의지가 강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한테 본이 되고, 이 철학적인 사고는 확실한데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름 모를 귀신한테도 비는,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이렇게 자기의 의지로 살려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불안하죠. 이게 본능이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야 평안합니다. 이것이 본능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안 들어가면 계속 이것도 저것도 많은 것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철학입니다. 그리고 종교로도 우리는 많이 행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 우리 다락방도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한시도 깨어 있어서 이 강단에서 복음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적으로 오실 그 분만 선포 나가도록, 선행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무장시켜 놔야 돼요. 이 강단이 계속 선포가 되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언제나 문제를 향해서 문제 해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포하는 이 강단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겪어왔던 그 종교, 교회는 이래야 돼, 이런 얘기해도 이 강단에서는 계속 십자가, 이 성경에 있는 그 복음만 선포되어지도록 우리는 계속 그것을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시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로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악한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번 재판했으니까 우리의 죄는 완전히 없어진 것이죠. 그 죄를 의지할 때, 그 피를 의지할 때, 그 피가 덮을 때 우리는 칭의된 의인으로 죄는 있지만 그냥 덮어버려요. 법궤 위에 천사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가서 그 법궤 위에 피를 뿌려요. 피를 그냥 덮어버려요. 이제는 그 짓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 뿌리는 계속 해도 덮어버리는, 1년에 한 번씩 꼭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 피를 덮어버려야 되는 그 일을 안 해도 돼요. 영접이 이겁니다. 영접이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해 버려요. 전에는 밖에 계셨던 주님이 이제는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끌고 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냥 십자가로 죽으면 많은 의인 중에 한 분으로밖에 될 수 없지만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포도주를 입에 대고 또 성경대로 죽으사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재림주로 오실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하실 때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고된 이후에 재림주로 오시고 그 찰과 칼을 가지고 철퇴를 가지고 이 땅의 것들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을 박살냅니다. 우리는 그때 들림 받고 영원한 천국,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재림주로 오시는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삼직입니다. 그리스도 삼직.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문제를 박살내셨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리스도의 피로 양과 염소로 하지 않고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참 선지자로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참 선지자로 오셔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 되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요렇게 가느냐, 이것은 8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영접을 하면 됩니다.
말라 해주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영접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압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에스겔서에 보면 네가 복음을 이것을 선포해라. 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의 죄는 사함을 받지만 네가 얘기 안 나면 그 핏값을, 그 의인의 핏값을 네가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입 바깥으로 나오는 거 그냥 그거 예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냥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지만 흑암에 딱 잡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얘기를 못합니다. 마음에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문 밖에 계신 주님을 안으로 모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주님을 주인으로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말씀하시는데 문 밖에서 예수님이 두들기고 있대요. 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집사, 장로, 목회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주인으로 좀 들어 보내줘. 내가 주인이 돼야 너는 믿는 자야. 너는 영접한 자야. 문 밖에서 진짜 매일매일 영접하지만 그게 영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한 번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확 들어오는데 진짜로 믿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요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오늘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시인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나의 주인이 되고 함부로 행동을 못하죠.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언제요? 지금. 내일 일은 알 수 없어요. 잠언 2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합니다. 자, 같이 잠깐만 따라서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원래 주인이셨던 주님이 참 주인으로 나를 이끌어 나가 주세요. 나를 붙잡고 있는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고백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오시면 인간의 상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 또 권세가 나갑니다. 권세는 힘이, 영적인 힘이라고 하죠. 영적인 힘.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사단도 못 건들고 어떠한 공중 것에 잡은 그 권세도 못 건드려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백입니까? 하나님의 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인도를 받습니다. 누구 인도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그 길이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천국의 보좌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중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요거까지 끝내야 재림주로 오시기 때문이죠. 저는 세계복음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소원이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이끄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활기 하나님 들여다 보여지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힘 주시고, 정신의 문제 하나님 각인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